반갑습니다. 네, 제자들교회 김경환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제자화 시스템이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또 복음적인 안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한 용어를 세우실 때 또 손쉽게 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복음적인 내용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 3주차 동안은 OT는 기초영역법뿐만 아니라 제자화 시스템 전체의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그리고 2주차에 걸쳐 구원의 확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루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주차부터는 드디어 수레바퀴의 첫 번째 주제, 수직적 관계를 먼저 다룰 텐데, 첫 번째 수직적 관계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정의와 그리고 주신 이유, 알아가는 방법, 세 가지 주제인데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정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던 66권의 책이 한데 모여 성경 전설을 이룬 것이다. 자, 말씀, 성경, 조금 강조점이 있지만 동의어로 제가 좀 썼는데, 자, 그래서 구약, 오래된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생들에게 뜬금없이 질문해요. 39 하면 27 대답하십니다. 다들 좋아하시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건 근거 구절입니다. 성경을 소개하는 많은 근거 구절이 있지만 말씀 중에서도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래도 그 남긴 유언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역할에 성경의 중요성도 알리고 역할도 알리고 성경을 통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는 일단 양육생들이 과제로, 그러니까 4주차를 하기 전에 직접 와서 그날 말씀을 찾거나 적기보다는 과제로 미리 좀 내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꼭 밑줄을 치면서 넘버링을 합니다. 성경의 4가지 역할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 교훈은 뭐냐 하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그 양육받는 양육생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스로 말씀을 통해 계명을 발견하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필요한 가르침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교훈이 뭐냐? 상황이 너무나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마다 그 영혼에게,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갈 것인가, 그 가르침이 성경에 전부 나와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2번이죠. 책망은 꾸짖다는 뜻입니다. 혼내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만, 이 책망의 원래 의미는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또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훈과 책망과, 자, 가르침과 어둠을 드러냈다면 바르게 함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옳은 길을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르침도 받고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건 뭘까요? 옳은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 전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탈종교가 너무나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탈종교 중에도 탈기독교가 심각한데, 근데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놀랍게도, 두 번째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실망과 상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믿는 이 종교가 현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서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이 근거 또 데이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떠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인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한 선이해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저희가 가까이 한다면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원받고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보다 더 먼저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 가운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의 존재지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인은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가고 내려올 때는 한 달이든 그것이 몇 주든 멈추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는 4번 의입니다.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 너무 중요하죠. 왜냐?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저는 믿어요. 다른 세상에서 많은 관계가 중요하죠.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시작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죠. 자, 4가지 기능 말씀드렸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갖는 역할입니다. 이제 정의고요. 자, 2번째,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이제까지 가르치셨나요? 저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제자와의 목표를 좀 두고 실제도 그렇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근거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았다라는 표현은 영적 출산,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거든요. 영적 신생아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중요하죠. 시작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서서히 구원받은 자들을 죄로부터 민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훈련은 세상과의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리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온 청년이 물리적인 청년의 나이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영적인 청년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서 갓난아기에서 학생이 되고 유아기를 거쳐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로부터 민감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말씀을 주신 중요한 2번째 이유 아닐까요? 구원받고 죄로부터 민감하게 만들면서 3번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은 조금 어쩌면 저자가 언짢은 가운데 했던 선포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때가 오래되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초보냐? 너희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가? 자, 단단한 음식과 젖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제가 8주차인 주제권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씀을 잘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성장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갓난아기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독자들을 보면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들이 정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그 영적 구원인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면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는 영적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삶의 구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거기서 말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죠. 단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미 얻었는데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노력을 해서 천국 가라는 겁니까? No.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자기 포기를 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래요? 베드로 사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갓난아기, 테크논이라는 단어 썼는데 신생아처럼. 신생아는 어머니 젖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한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럴 때 일어나는 네 번째,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했지만 잠언 기자가 3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을 썼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가 바로 뭡니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양육생들 중에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란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대표적인 동의어가 여기 세 동의어가 나옵니다. 신뢰, 의지, 인정.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뭐 양육생들에게 다 알려줄 필요 없지만 제가 한 번은 부흥 스토리를 강의할 때 이 구절을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신뢰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피난처가 보이는데 그 피난처를 향해 힘껏 달려가다는 뜻이더라고요. 의지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달려간 피난처를 향해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인정은 유명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야달. 그러니까 달려가서 기대면 인정은 뭐냐? 그분을 체험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이란 단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선택했느냐?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깨어지지만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결국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말씀을 향해 달려가 기대고 기대면 체험하게 된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어디로 인도할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성장하면 목표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전도할 때 능력을 주기 위해, 이 말은 전도의 자리로,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나도 살았지만 우리가 살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근거 구절들을 제가 세 구절 정도 잡았는데 그 에스겔 2장 4절을 보면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뻔뻔하고 굳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말씀에 여기까지 왔고 그들을 살릴 때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시간 때 전도 방법을 좀 다뤘지만 그럼 아무리 전도자가 뛰어난데 그 입에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듣는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송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 준비된 그 강력한 복음이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말씀인데 그것이 강력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결국
마지막 이유는 뭘까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이제 앞에 5가지가 뭐였습니까? 구원받고 죄로부터 민감해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다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인도받고 또 전도 현장까지 가는데, 결국은 주님 원하시는 궁극적인 길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제가 아까 읽었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텔레이오스라는 온전,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 100%를 의미합니까? 아니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의미하죠. 그 사랑의 교회 안성초연관에서 매년 저희도 스승님과 함께 십자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컨퍼런스를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그곳에 가면 이제 리모델링이 됐는데, 이제 내려가면 또 오카노 목사님 묘도 있지만, 그 리모델링이 된 그 커피숍, 그 홀 이름이 텔레이오스 홀이더라고요. 온전한 홀. 온전한.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 의미를 알고 저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어쩌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제자인데,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렇죠? 꿈꾸고 마음속으로 품는 게 아니라 실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제자가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서부터요? 3장 16절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다 보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무 좀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잘 정리하셔서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알아가는 5가지 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손가락을 모아보자면 이런 거죠. 자, 듣기, 읽기, 공부, 그리고 암송, 묵상입니다. 묵상. 저는 이렇게 소개할게요. 포커스는 약간 1번과 2번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합반 4주차 때는 알아가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경험할 부분이니까 간략히 소개합니다. 듣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육받는 분들께 꼭 소그룹 예배나 모임이나 대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꼭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죠. 쇼츠를 통해서든 아니면 작은 3분 메시지를 통해서든 주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자, 2번째는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읽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말씀을 어떤 분들은 먼지를 털고 성경책을 다시 펴는 거죠.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누구나 사람은 회복을 맛보기 시작하면 뭘 깨닫냐면 내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를 깨닫거든요. 그럼 이리저리 저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기근 때문에. 근데 그 기근은 어떻게만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읽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뭘 하기 시작하죠? 공부가 필요해요. 그럼 양육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구절은 암송하고 싶다. 좀 마음에 새기고 싶다.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서 암송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여기에는 앞서 좀 근거 구조를 다뤘지만 시편 119편 11절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그러면 암송을 한 만큼 죄와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이죠.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결국엔 묵상입니다. 거기 근거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이었죠. 물론 주님은 다시 사셨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핵심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펴고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짧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 어느 순간 한 구절과 한 표현이 나의 심장에 확 때리죠. 쿵. 그럼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뭐래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약속이 뭡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자주 만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만큼 건강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비록 제자 훈련만부터 큐티 숙제를 내고 과제를 점검하지만 가능한 분들은 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편이죠. 시편 1편 말씀은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한 공동체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죠. 그럼 누가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누가 복이 있다고 여기서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기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저는 가능하면 야주보다 주야로 눈을 뜨고 새벽 기도든 아니면 스스로 평균 펴든 그날 주어진 본문 말씀을 부딪히고 먹으면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척박한 땅에서 시냇가와 생명수가 주변에 흐르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게 하는 사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이 묵상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이런 설명이 다 안 하더라도 좀 그 영혼에 맞게끔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최선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정의와 이유와 방법을 잘 정리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말씀의 정의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신 이유 6가지를 암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말씀을 알아가는 5가지 방법을 일단 암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암송은 디모데후서 3장과 시편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암송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꼭 하시게 해야 됩니다. 서툴더라도 보고하시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잘 독려해 주시고 어려우시다면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몇 번 써보시더라도 과제를 꼭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보통 저는 이 양육반 1시간을 가질 때 1대1이든 1대 다수든 1시간 반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는 말을 아끼고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 1시간 반 중에 한 30분가량은 과제 점검 시간인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잠시 찬양하고 할 수 있다면 잠시 기도하고 과제를 점검하면서 삶을 또 점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상으로 4주차 첫 번째 수직적 관계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